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도 부족하고 앉아있는 자들도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다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부족함을 느끼고 내 연약함을 느끼는 만큼 그것이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껏 반응하고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농구 이야기로 함께 같이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잘 들어주시면,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힘을 내주십시오. 됐습니다. 아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조던은 아마도, 농구는 몰라도 조던은 안다는 얘기일 정도로 조던은 아마 다 들어보실 텐데, 조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던 이후에 누가 그 NBA 아이콘이 될 것이냐 했을 때 단연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시대를 풍미했고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했던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끝에 나왔지만 실제로 영구 결번은 그 구단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모든 번호를 쓸 수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8번을 달고 선수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은퇴하면 8번은 이제 어느 누구도 이 구단에 달 수 없도록 그 번호를 지정해 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닌데, 코비 브라이언트는 8번과 24번을 선수 중에 달았는데 그 번호들이 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두 번호가 다 영구 결번돼 있어서
그 스테이플스 센터 위에 천장에 코비 브라이언트에서 2개의 유니폼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따라가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일깨워줄 수 있는 영상이죠. 코비는 조던을 따라했고, 또 이제 지금 시대에 농구하는 많은 선수들은 이제 코비를 따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영상 중간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 제가 들은 강의에서 한 목사님께서 가능하면 우리는 반면교사, 이 사람도 되지 말아야지, 이런 반면교사보다는 정면교사를 만나는 것이 좋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나의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는 내가 이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늘 힘쓴다. 또 바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삶을 따라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아주 옛날 신앙에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사랑도 있잖아. 기독교의 역사란 것은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을 닮고 바울을 닮고 또 우리가 또 좋은 모델이 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들을 조금씩 닮아서 또 그렇게 그들을 닮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해 누군가가 주님을 보고 그 안에서 주님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반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빌립보서 마지막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 4장입니다. 3장에서 지난주에 바울은 2가지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 좋은 모습인데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았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이다. 배를 신으로 삼았다는 것은 물질적 탐욕과 풍요를 내가 쫓아가야 될 것으로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배우들을 계속 이야기한 가나안의 그 피라미드 구조를 동경하고 바알 신앙, 풍요의 신앙을 쫓으며 신앙의 관점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땅의 것을 쫓는 자들이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기억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데 그의 순종의 모습과 그가 받은 고난과 그의 죽음까지도 난 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 뒤에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나 또한 그 과정을 밟아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어쩌면 아직 자기가 어떻게 될지 풀려나게 될지 혹은 여기서 죽음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쓰고 생각하고 쓴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게 교회 안팎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가야 하지 우리에게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라. 바울은 3장의 마지막에서 그것을 다짐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회복할 그날을 고대하는 것으로 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4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번 4장 1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네, 제가 성경을 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들이 맨날 강조한 게 그러므로가 나오면 밑줄을 쳐라. 그러므로가 나오면 주의해라. 왜냐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그 뒤에는 항상 결론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3장에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지금 이곳에 주어지는 것이죠. 자랑이 좀 짧은 구조지만 이 안에 매우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곳에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에 우리의 행실에 대한 어떤 다른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기명교에서 몇 번 가르친 바 있듯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구원에 다른 것을 더 얻어야 할 만큼 구원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누군가는 면류관을 쓰고 누군가는 대탈 모자를 쓰고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바라던 상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었으며 특별히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다.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온전하게 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 즉 내가 받을 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평생에 내가 복음에 헌신했으니 그 대가로 나중에 천국에서 무언가를 받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상이 있다면 내가 목회한 교인들이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올바른 참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사기배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또한 저의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상급이 되어주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즉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모두와 함께 주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4장 1절에 담긴 의미를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큰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개역개정의 이 표현은 3장에서 언급한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계속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길을 벗어나지 마라. 이 길 안에서 하나님에서 꾸준하라.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또 하고 있는 얘기, 어려운 일이 너희 안에 직면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기뻐하라. 여러분 좌우를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얘기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에 대적하는 세력들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승리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이 감옥이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닥쳐있는 현실의 문제와 고민이 나를 막아서고 너무 괴롭게 할 때 그때는 기억하십시오. 그때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내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6절 7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고통은 기도의 연료입니다.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사람들과 나누려 하고 힘든 것이 생길 때만 주님께 나누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내 안에 염려가 되고 내 안에 걱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기시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세상에 주는 어려움에 반드시 직면합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난 역행하는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름에 수영장을 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때문에 몇 번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장에 가면 여러분 뉴스풀이라고 있습니다. 뉴스풀 아시죠? 뉴스풀에 이렇게 튜브를 끼고 가만히 앉았으면 난 아무런 힘을 들지 않고 이렇게 동동동 떠다니면서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 떠갖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편하죠. 물이 날 이끌어주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 안에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도 있으면 내 안에 아무런 힘도 들지 않고 고난도 없지만 그것을 역행하며 나아가면 흘러내려오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파도와 물살에서 굉장히 힘겹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이 나아가는 대로 같이 순응하고 그 안에 살아가면 편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적으로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때로 그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사람들의 그거에 역행하며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과 부딪히고 파도에 부딪히고 물살을 거스르느라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어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나누십시오. 기도로 나아가라.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내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최선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좋은 길로 이끄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바울이 베살로가 같이 여겼던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고귀한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이야기죠. 또 이렇게 나와요.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8절 9절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을 실천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의 것 가운데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찝을 때가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막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 밖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가 찌들어 있는데 어떻게 밖에 그리스도인 삶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가르친 것은 먼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것들로 내면에 채워지는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바뀌어야지 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뀌는 사람들이 번뇌가 오면, 마음의 고난이 오면 뭘 가끔씩 하냐면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해서 바뀌는 외부인 사람들도. 연예인들도 보면은 막 나 힘들 때면 저 가만히 명상을 합니다. 꼭 이상한 자세를 갖고 명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명상이 있고 묵상이 있습니다. 명상과 묵상은 조금 비슷하고 많이 다릅니다. 명상은 뭐 하는 거냐면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비워내고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번뇌와 고민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을 조용한 시간 가운데 명상하며 비워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워낸 후에 곧 다시 세상의 것들로 채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비워낸 후에 그 빈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심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다시 그 귀신들이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너가 성령으로 그 안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같은 이치죠.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가운데서 잠깐 묵상을 통해서 나를 정리하고 내 안의 것들을 비워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통치자가 될 때 우리의 그 바뀐 내면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비교적 굉장히 열려있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뭐 교인들이 제가 있는 가요도 무대하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은 노력이 있다면 가능하면 세상 음악보다 찬양을 듣는 것이 우리의 내면에 훨씬 유익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냐에 따라서 내 찬양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세상의 가르침보다는 말씀의 가르침에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영적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보다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좋습니다. 내 내면의 것이 유익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 내 삶을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언행불일치입니다. 아까 본 영상에서 코비 브라이언트의 마음 가운데 마이클 조던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결국 그것을 닮아가고 결국 그것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내면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이렇게 잘 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평화, 평강,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가끔 폭풍인데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그 평안.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폭풍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나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는 샬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뜻을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열정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편지의 결론적 메시지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편지의 모든 마지막 부분의 시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아시겠지만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쓸 것을 물질로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물질은 곧 마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지원해왔던 것이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해준 것으로 여기고 사랑받았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말씀을 보건대 빌립보 교회도 얼마 동안 바울의 이 필요를 돕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교회 분열이 있어서 그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얼마 동안 후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울을 돕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매우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마치 바울이 그들이 바울을 돕는 것, 자신을 돕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뭔가 속물처럼 느껴질까봐. 그리고 11절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너희가 나를 후원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매우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참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근데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나를 도운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섬김을 해서 기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궁핍한데 너희가 도와줘서 참 고맙다. 그저 그런 수준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렇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얘기할 때 제 안에도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이기에 그것을 행한 것이 기쁨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해요. 나에게 풍요와 빈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를 신으로 삼은 자들에게는 물질적인 풍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풍요는 축복이고 빈곤은 저주입니다. 내게 물질이 막 주어지고 이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고 이런 이분법적인 잘못된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그런 신앙에 빠져버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성공을 돕는 램프의 요정과 같은 분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다. 자족. 헬라어 아우르타르케스라는 것이 자족인데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삶의 초점은 내게 주어져 있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가 자족한 것은 풍요든 빈곤이든 그곳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자족하고 계십니까? 혹시 풍요 가운데 감사하고 빈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성공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비천의 처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또한 풍부의 처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풍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도 중요합니다. 청부론이나 청빈론이나 그런 것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어려움 앞에서 함부로 좌절하지 말고, 물질적인 풍요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나의 필요 이상의 것이 주어졌다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주의 뜻대로 나누고 주님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도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바울의 마음과 전혀 다른 의도로 사용합니다. 이 구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구절만 본다면 이 구절은 거의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있다면 완벽한 오독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4장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원하는 그 모든 것이란 풍요에서도 빈곤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4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만약에 나의 목적과 나의 바람을 위한 일에 하나님께서 도구가 되시는 방식으로 이 구절이 사용되고 있다면 이 구절은 그런 사람을 망치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기뻐하며 자족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나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여러분은 내 삶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제일 많이 붙어있는 곳이 보통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 사업 선물로 이 구절을 선물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있는 곳마다 이 구절이 붙어있다면 반드시 올바른 의미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그런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혹시 사업 가운데 잘 되든지 혹은 안 되든지 나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와 가난, 평안과 고난, 성공과 실패 등의 모든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샬롬의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에는 물질이 가진 힘, 그 만문의 우상에 대한 기독교인의 올바른 태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고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지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주일에도 예배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아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배 교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했던 많은 교회에서 많이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정죄했는데 나이를 좀 먹고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이제는 먼저 들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난 가운데 주일에 일해야 하는 직장을 어쩔 수 없이 구하고자 할 때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한 청년의 삶도 그러함을 압니다.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부서를 옮겨서 주일 성수가 가능한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청년의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선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정죄보다는 위로를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세상 가운데 철들지 마십시오. 그 환경 가운데 마냥 항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늘 내 삶을 드리기를 추구하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반드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들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내 것을 포기해야 하죠. 포기하면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올 것 같지만 그것을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더욱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방법과 내가 바라는 그 길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삶은 계속 내 힘으로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 내게 보이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9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서 배우고 내게서 듣고 본 것을 너희는 실천하라.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거듭 말하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번의 입을 들어도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내면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보이거든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느껴지거든 내게 주시는 주의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순종하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향한 선택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이 보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충고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올바른 길을 가라고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 수 없기 때문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우리 가운데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밖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 가운데 올바른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죠. 바울은 나누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며 나아간 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채우실 것이다. 바울은 너희가 나를 도왔으니 내가 너희를 채워줄게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제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궁핍해졌습니다 와서 따지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는 결코 버리지 않고 그들의 삶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한 걸음 나아온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 진정한 샬롬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맡기신 짧은 우리의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진리를 붙들고 그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추구하는 자만함을 버리고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자족함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며 우리 평생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하며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려져 있는 이 찬양, 내가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혹시 나에게 남이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살겠습니다 다시 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의 믿는 고가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아무도 없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의 믿는 고가 있지 않은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닫네 통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하게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여러분과 들어 하나님 성을 드리겠습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과 여러분 남이 모르는 것 나 남이 모르는 것
우리가 늘 빈 곳을 바라보도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세상에 없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성경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지 않습니까? 자꾸 내 안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가지고 싶은 열망과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잘못된 마음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잘못된 마음을 다 비워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의 품을 위해 살고